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이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근원입니다.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어린이 선교국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을 가가지고 이제 시간을 내서 저희가 이제 낚시 체험을 했어요. 낚싯배를 타고. 저희가 가기 전날도 바다 상황이 장판이었습니다. 장판 뭔지 아시죠? 아주 잔잔했습니다. 저희가 돌아오는 날도 바다 상황이 잔잔한 장판 같았습니다. 하필이면 낚시 체험하는 그날. 이게 꼭 그래요. 뭐 하러 가면 파도가 난리가 나요. 그래서 노을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저희가 배를 타고 나갔는데 낚시 좀 하신다는 분들이 모였는데 다 뒤집어졌습니다. 막 왁 뒤집어지고 막 배 누워 있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런 날씨에 고기를 잡는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선장님한테, 선장님, 이런 날씨에 고기가 잡혀요? 네, 하도 심하니까 파도가. 그랬더니 선장님이 딱 대답하시더라고요. 낚시를 잘 하시는 분은 이런 날 고기를 큰 걸 잡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무리 생각, 저희는요 진짜 입질 한번 받기도 힘든데 큰 걸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신기하죠. 선장님이 툭 던졌는데 바로 모를 쫙 당겼는데요. 문어가 이만한 걸 하는 거예요. 저희는 다 들어놓고 막 우악 하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선장님은요 까딱 안 하세요. 우리가 힘을 가진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너울을 치고 배가 잠시도 가만히 안 있으니까 저희는 했다가 하는데 선장님은요 까딱 안 해요. 그게 힘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뭐가 주위에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린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누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나. 맞죠?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 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요 저희처럼 된다니까요. 들어 누워요. 아무것도 못해요. 언제 나가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 상태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힘이 있으면 다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세상이라고 하니까 뭐 거창하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엇으로 살리겠습니까? 이 힘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주위의 상황과 환경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다 흘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진짜 내가 힘을 가지면요, 내 힘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 힘으로 시대도 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37 5천 종족, 우리 수대 다 무엇으로 살리냐?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전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힘이 어떤 힘이냐는 거죠. 그렇죠?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의 비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물론 기원을 따져보면 가장 먼저 추수감사 주일, 땡스기빙 데이라고 불렸던 이 주일을 드렸던 것은 미국의 청교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근원을 더 타고 올라가 보면 언제 주어진 것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절기를 지킬지어다 하면서 주신 세 절기 가운데 한 날이에요. 그 세 절기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져서 그 노예된 상태를 해결해 보려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런저런 온갖 방법과 수고를 다 했는데도 해결 안 돼요. 오히려 더 고통만, 더 수고만 더해지는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으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날에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 앞에 왔다가 그 피를 보고 너희의 집 그 담을 넘어서 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미리 예표하는 사실이 유월절 양의 피였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그만치 40년이었습니다. 그 광야길을 무슨 힘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농사도 불가능하고 목축도 불가능하고 우물 팔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됐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77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한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이 교회 역상의 절기로 따지면 맥추절과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맥추절은 사실은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번역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보리를 심지 않으니까요. 사실은 초실절,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77절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오순절과 같은 날인데요. 이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축복이죠. 이 비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날 그곳에서 함께 씨를 뿌리고 추수하여 거둬들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
그날을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날을 다른 의미로 우리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인데요. 이 날은 뭐합니까? 완전한 축복이죠.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밀이 절기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구원, 하나님의 시작과 인도 속에 우리는 그 여정을 걸어가고요. 마침내 정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축복을요, 실제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완전한 구원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시는 그 능력, 이거 없으면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에 벗어버리질 못해요. 아예 시작도 못하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이기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우리를 삼킬 듯이 공격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승리하겠습니까? 이 절기의 축복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근본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원적인 힘, 이 힘의 비밀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은 뭘 따라가냐? 오늘 사울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니까 결국 어디에 잡혀요? 악령의 힘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요, 그릇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실 때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언가 담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기본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크고 대단한 나무도 그 뿌리가 병들어서 땅에서 뽑혀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산사태 나서 뽑혀지면 죽는 거예요.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녀야 됩니다. 저기 대공원 같은 데 가서 새장 속에 갇혀진 새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참새 한 마리를 잡아오셨어요. 참새 한 마리를 잡아오셔가지고 저희가 그걸 새장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막 구경을 하고 막 놀다가 저 친구들한테 막 자랑을 했거든요. 자랑했더니 친구들이 와 하고 막 놀러와서 같이 방에서 막 보다가 어떤 녀석이 새장을 딱 열었습니다. 새장을 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새가 바로 뛰어나서 방 안을 막 돌아요. 애들이 막 이제 흥분하잖아요. 어떤 녀석이 창문을 확 열었어요. 그 창문 여는 순간 참새가 확 날아가는데요, 새장에 갇혀있을 때 참새와 하늘을 날아가는 참새는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갇혀버렸어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원죄 사건입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때부터는요, 인생의 주인을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러죠. 사단은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뭐라고 속였냐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모든 기준을 자기로 만들어요. 그래서 삶을 살 때 내가 절대적 기준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외모, 건강, 학벌, 가문의 배경,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이루어진 어떤 성공과 경제, 그리고 거기서부터 얻게 되어진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가 아니에요. 이건 상대적인 것입니다. 나는 많이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위축되어지고요.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뭔가 뿌듯해지고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항상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뭐 하게 되어지냐면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있는 사람에게는 괜히 위축되어지고 비굴해지기도 하고요.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심지어 그들을 핍박하고 배척하기도 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것에서는 참 행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게 딱 해가지고 자녀들이 좋은 백을 하나 딱 선물을 해줘요. 그러면 되게 좋은 건 줄 알고 딱 가지고 다니는데 어느 날 친구가 더 좋은 거 가지고 와서 딱 자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못 들고 다니겠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상대해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내게 한없이 작아 보이거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 힘 도대체 얼마만큼 가지면 내가 힘 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 얼마만큼 되면 진짜 능력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 때부터 스펙을 준비합니다. 날 때부터 스펙을 준비해요. 언제까지 준비하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요. 계속 자기 발달하려고요. 계속 공부합니다. 뭔가를 끊임없이 배웁니다. 그런데 행복하냐? 아니요. 배우면 배울수록 근심만 많아지고 번뇌만 많아지고 행복 지수는 점점 떨어집니다. 자기 힘이 그래요. 그래서 뭐 하냐? 내 힘보다 뛰어난 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의 힘을 얻겠습니까? 결국 사단의 힘 아니겠습니까? 사단은요, 아무에게나 힘을 줍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에 아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이 아비예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얼마만큼 힘이 있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뭘 가지고 있대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악의 영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사단에게 속해 있대요. 그러니요, 사단이 가진 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팀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첫 번째 도착한 현장에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총독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총독 곁에 누가 있냐면 무속인이 있어요. 박수. 무속인이 있습니다. 이 무속인이 이 총독을 딱 잡고요,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의 눈을 가리고요, 모든 것을 이 박수가요 완전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속인들이 누굴 끼고 있냐? 정치인들 딱 껴가지고요, 세상을요 눈에 안 보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보십시오. 귀신 들린 여종 이야기 나오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뭐 하냐면 점치입니다. 그걸 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기의 주인을 이롭게 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예요. 경제 딱 쥐고 있습니다. 흑암 경제, 귀신 경제, 사단이요 딱 쥐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사도행전 19장 보십시오.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단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를요, 종교를 가지고 문화를 딱 장악해서요,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그냥 사단이니까 뭐 그냥 약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귀신 들려서 막 이게 발광하는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사단의 힘, 별거 아니야 라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고 살아가죠. 그런데 눈에 안 보이게요, 정치, 경제, 문화 싹 누가 장악하고 있냐?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단이 예수님 찾아오죠.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마지막 장면,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제시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럼 내가 네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어떻게 세상을 이 사단이 예수님한테 주겠냐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1절, 사단을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령의 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공중권세를 장악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공중권세를 장악해서 뭐합니까? 세상 풍조를 이끌어냅니다. 세상 문화,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요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이 힘을 얻기 위하여 뭐 합니까? 명상합니다. 호흡합니다. 그리고 신내림 받아서 저거 합니다. 저 귀신의 힘을 얻기도 합니다. 사단의 힘,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결말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 심판당하여 멸망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의 힘의 결말은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사울이 뭐 하죠? 주저리 떠들기 시작합니다. 자, 18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온 방을 돌아다니면서 주저리 떠들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냅니다. 뭐예요?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눠지게 만듭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올바른 삶,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거예요. 악령은요 모든 것을 다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다 주는 것 같지만 망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말하는 힘도 아닙니다. 저 귀신이 말하는 힘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걸 보고 성령이 주시는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 보면 이 힘을 얻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냐? 요셉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일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분명히 바로가 알기로는 저 히브리 촌구석 촌놈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노예로 잡혀왔거든요. 진짜 바로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진짜 하찮은 존재입니다. 거기서 죄 지어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왜냐? 강간미수범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날 이유도 없고 상대할 가치도 없습니다. 바로가 누군데 이 죄인 요셉을 상대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만날 수밖에 없게끔 일이 만들어져요. 만나서 이야기해봤더니 다른 수준이에요. 그 근원이 무엇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무리 저 시골에서 올라온 노예였고 죄수 신분이었다 하더라도 왕이 보기에 필요하니까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이 아이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니까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지요?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면 이 바로를 보좌하던 술사들이 모세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무리 상대로 해도 상대가 안 돼요. 술사들이 자신의 모든 능력들을 동원해서 모세를 상대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안 됩니다. 바로가 역정을 내죠. 왜 너희 못하냐? 왜 너희는 안 되냐? 저 모세는 하는데 왜 너는 안 되냐? 그때 술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보세요. 애굽의 10가지 기적이 모세가 능력이 있어야 합니까?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힘이 있다니까요. 뭐 말하려면 끝도 없겠지만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죠. 왕으로 기름 붓고 난 그날에 그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요, 우리 지난주 보았듯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비밀을 알았던 엘리사는 마지막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선생님에게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는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성령의 힘입니다. 이 힘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강조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바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일 첫 번째 하셨던 일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었습니다. 그 힘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4장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마귀의 시험도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힘에 대하여 마태복음 12장 22절로부터 29절에 예수님은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것을 빼앗은 자가 있다. 너희의 것을 가로챈 이가 있다. 그가 누구냐? 강한 자 사단이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힘입어 강한 자를 결박하여야 된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이후에 그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하여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해 약속하세요. 또한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6장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메시지도 사도행전 1장 1절로 12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야기하시죠. 보세요.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성경은요 자세히 우리에게 조명하고 계시는데요. 이 언약을 붙잡았던 초대교회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죠. 그러던 중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져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되어집니다.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여지고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는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 아무리 바보여도 알겠죠.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려고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안진뱅이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치유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4장에 재판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 말을 듣고 베드로 이 제사장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시잖아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가 몰래 쫓아왔다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했던 그 과거의 사실을 아는데 오늘 고백하는 이 베드로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라고요?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갔던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모든 바울팀의 전도의 현장에는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갔더니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 복음을 바울이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전 성경에는 그 많은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요. 이거는 매우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또한 그 능력은 아주 사실적이고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힘보다도 이 성령의 힘을 실제로 누려야 되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사단은 어떤 존재냐? 거짓말장입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는 곳마다 분열되어지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결국 망하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데요.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와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입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나에 대하여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열매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누려야 될 그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저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귀신 충만하면 귀신 같은 일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는 아무리 바보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혜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죠.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걸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랑 달라요. 자기 중심에서 내가 보니까 나 이렇게 똑똑해 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일을 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고 수고해서 잘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다 잘할 필요 없대요. 그럼 뭘 잘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충만이고 믿음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누리냐? 실제 초대교회가 보여줬습니다.
기도의 누림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의 모든 흑암을 결박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 자신부터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 힘을 얻게 되어지면 내 주변 세상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주역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의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다른 비교되어지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시려 합니까? 사울은 악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의 힘으로 충만하였던 사람이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 그의 힘으로 충만하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오늘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지면 그 길로 이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누려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사실적인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